처럼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018년도 표어에 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 대부분은 이제 12월 말에 이제 표어를 발표하시고 표어에 관한 설교를 하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12월 달은 정말 중요한 달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말 의미 있는 달인데 지나고 나 보니까 12월 달은 정말 또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정신이 없는 해가 또 12월 달입니다. 그래서 중요하기도 마무리하는 아주 중요한 이 12월 달을 또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2월 달을 잘 준비해야 또 2018년도를 더 의미 있게 살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저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미리 표어를 말씀해 드리고 또 우리가 2018년도를 또 준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표어를 놓고 기도할 때는 말씀을 놓고도 기도하지요. 또 그리고 말씀만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우리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에게 이렇게 기도 제목을 주시면 제가 매일 새벽에 기도하면서 가정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 이 전반적으로 어느 한 가정만 말고 우리 교회 전반적으로 필요한 말씀이 뭔가를 생각을 하게 되죠. 또 그런 말씀을 또 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 처음처럼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처음처럼. 예. 그래서 우리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처음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카톡으로 한번 보내드렸죠. 처음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처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답해 주셨는데 제가 한번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하면 무언가 배우는 것이 생각되는 분들이 있대요. 처음 하면. 그렇죠. 뭔가 처음 배울 때가 막 설레고 잘 안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 좌절이라는 말도 어떤 분들은 쓰셨어요. 그리고 처음 하면 생각나는 것이 생명의 탄생. 이거를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그리고 어떤 분들은 처음 학교 입학했을 때, 초등학교. 거울리게 초등학교 때, 저 때만 해도 옆에다 이렇게 손수건을 꼭 달았어요. 코 닦으라고. 그 처음에 그 초등학교 갔던 그 모습이 생각나는 분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별로 없는데 대학교, 어떤 분들은 이제 유학 오신 거, 어떤 분들은 여기 대부분 이제 우리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민 왔을 때, 미국 처음 왔을 때, 공항에 처음 왔을 때, 그거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공항에 처음 왔을 때 달라스로 왔습니다. 달라스 공항에 처음 왔을 때 딱 나가서려고 그러니까 이 달라스의 그 뜨거운 열기, 8월 10일 날 왔습니다. 아직도 기억나. 그 뜨거운 열기 때문에 고향 앞으로 가고 싶더라고요. 그냥 시차도 적응이 안 된 상황에서 그냥 몽롱했어요. 그냥 뜨거운 열기가 확 들어오고 지나가는데 제가 생각했던 미국하고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문화 충격이 있었던 그 처음 생각이 납니다. 공항에서요. 자, 그래서 이 처음에 담긴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처음 하면 이 본질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처음 하면 이런 분들은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첫 아이, 그리고 결혼, 또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요약하면 다 그래.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처음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처음이 어딜까요? 성경에서 처음.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책으로 말하면은 창세기, 그죠? 책으로 말하면 창세기이고 또 사건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거,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거.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그 첫 장,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성경의 첫 장이 떨어지게 되면은 다음 성경 구절들, 창세기 2장부터 혹은 3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져요. 창세기 1장이 떨어지면 제 성경도 제가 막 많이 봐가지고 지금 어쩌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1장이 거의 반이 지금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1장 떨어지면 굉장히 곤란하겠다. 그래서 다시 1장을 복구해야 됩니다. 저도. 그만큼 1장 처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장에 중요한 의미를 다루고 있어요. 그거 뭐냐면 첫 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뭡니까? 이 본질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본질을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을 의미하고 그 본질을
또 회복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본질. 그럼 우리가 처음처럼에 담긴 첫 번째 의미는 이 본질을 회복하라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본질을 회복하라. 제가 다녔던 학교에 그 교수님, 히브리 교수님의 그 이런 위에 이런 글이 써 있어요. 라틴어로 에드폰테스트라고 하는 말이 써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근원으로 돌아가라, 근본으로 돌아가라 그런 말이에요. 무엇인가 굉장히 새로운 것이 많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요즘 세대에 굉장히 많은 것이 등장하고 있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문제가 생겨요.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근원으로 돌아가라, 근본으로 돌아가라, 처음으로 돌아가라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질로 돌아가라는 의미이죠. 자, 그러면 그 본질이 무엇일까? 처음처럼에 담긴 그 본질이 무엇일까? 창세기 1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을 회복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회복하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문제를 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며칠 동안 창조를 하셨나요? 예. 6일 동안, 그렇죠.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실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뭘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목사님 너무나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오늘 몇 군데 필 거예요. 그러나 창세기 1장을 한번 펴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질로 돌아가라. 본질로 돌아가라. 그 중에 첫 번째는 말씀을 회복하라. 말씀으로 돌아가라랍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서 말씀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1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3절. 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기까지입니다. 예, 빛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영어로 말하면 뭐예요? And God said.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뭐 하신 거예요?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신 겁니다. 둘째 날 뭐예요? 6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예, 하나님이 이르시되 영어로 보게 되면 And God said.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창조하신 겁니다. 셋째 날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기까지. 영어로 말하면 And God said.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드신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렇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기계를 도구를 사용해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본질이 뭡니까? 창세기 1장에서 얘기하는 그 본질은 뭐냐면 그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또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 보겠습니다. 1장 20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신 거예요. And God said.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예, 하나님이 이르셨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무엇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자, 이 요한은 창세기의 이 모습을 잘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창세기 1장에 있는 모습을 요한은 그대로 담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우리가 한번 펴볼게요. 자, 읽어도 되지만은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사님, 요한복음을 얘기를 하는데 왜 창세기를 얘기하시나요? 아니에요.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창세기에 있는 이 천지창조에 관한 말씀을 그대로 마음에 품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에 무엇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까? 말씀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처음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본질을 회복하는 건데, 그 본질 첫 번째가 뭡니까? 말씀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회복해야 돼요. 말씀을 회복해야 우리가 처음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된 후에 이제 포로 회복이 됩니다. 포로 회복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 강조를 하는데,
1차 포로 때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포로가 돼요. 그런데 첫 번째 성전을 만들고 두 번째 뭐를 만듭니까? 2차 포로기 때는 에스라가 이제 주도를 하는데 그때 언약을 회복합니다. 언약을 회복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이 말씀을 회복하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처음으로 돌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처음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다 어떻게 합니까? 풀리질 않아요. 그렇죠? 아무리 풀리지, 옆에 사람들 만나도 전문가를 만나도 풀리는 것 같지만 때로는 풀리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그것이 근본이에요. 그래야 풀 수가 있어요. 2018년도는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풀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1장을 가만히 보니까 첫 번째는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을 회복하는 겁니까?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다.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우리에게 그가 우리를 만드신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God's primitive commandment. 우리가 여러 번 설교했죠, 제가요. 예, 첫 번째가 뭡니까? 1장 28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창세기 1장 28절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성경을 여러 번 찾을 거예요. 성경책 꼭 가주시고 가급적이면은 이 피지컬 바이블을 좀 가주시면 좋겠어요. 읽으시면서 표시도 하시고. 자, 1장 28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건 다스리라고 하는 거예요.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그 명령 다스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다스리라고 하는 겁니까? God's vice regent. 하나님의 부왕으로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입니다. 자, 우리 한번 물어볼게요. 누가 우리의 왕입니까? 하나님. 세정아, 세정이의 왕은 누구야? 세인이의 왕은 누구야? 우리가 아직 왕이라고 하는 개념이 애들한테 좀 멀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큰아이들한테 좀 물어볼게요. 우리 은진이의 왕은 누구야? 은진이를 다스리는 사람은 누구야? 하나님. 아우, 그래. 자, 우리 선민이 한번 물어볼게요. 선민이를 다스리는 사람은 누구야? 하나님. 그래. 그러면 주아한테 한번 물어보자. 핑클레이디 주아한테 물어볼 거야. 주아야, 누가 주아를 다스리니? 누가, 자, 박수 한번 보내줘요, 우리 주아한테. 네. 자, 함께 예배드린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세인이한테 물어보자. 세인아, 누가 우리의 세인이를 다스리는 분이야? 그래요. 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또 그 다음에 명령을 주셨는데 이제 아주 중요한 명령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 창세기 2장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여기 첫 번째는 다스리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고 두 번째는 경작하고 지키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사장으로서 지키라는 거예요. 왕적인 명령이 아니라 이건 제사장으로 지켜라. 뭐냐면 이 세상을 예배자로서 지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주셨는데 그 예배를 회복하라 그런 말이에요. 예배를 회복하라. 뭐예요? 그 첫 번째 주신 그 말씀, 그 명령을 회복하라. 그게 뭐예요? 예배를 회복하라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우리 43장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31절 말씀. 자, 이사야는 조금 뒤로 가죠. 자, 이사야를 좀 찾기 힘드신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이사야. 성경을 가운데 딱 피면은 시편이 나올 가능성이 크죠. 조금만 더 오른손으로 이렇게 넘기면 이사야가 나옵니다. 이사야서 43장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라고 이렇게 하실 분들이 많을 거예요. 43장 21절 동그라미를 크게 쳐시는거 아이고 이미 앞에 보니까 앞에 계신 분들은 다 성경 많이 체크가 돼 있네요. 그죠? 43장 21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죠?
찬송한다라고 하는 건 무엇이에요? 감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찬송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늘 언제나 찬송한다는 말씀도 돼요. 늘 언제나 하나님께 음악으로 멋진 음악으로 드리는 거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더 크게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뭐 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요한복음 4장 23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많이 찾죠? 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이 말씀도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이에요. 아이고 이 말씀이었구나 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이사야서 요한복음 4장 23절 네, 요한복음 4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우리 한번 찾으셨죠?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예배자를 찾는 게 하나님의 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예배자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일정으로 가게 되면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처음이라고 하는 건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예배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것은 예배를 회복하는 거, 말씀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본질이 회복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가 말씀을 회복하면 우리 삶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과 예배가 회복되면 교회가 삽니다. 다시 한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과 예배가 회복되면 교회가 삽니다. 말씀과 예배가 살면 교회가 사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아파합니다.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가 분열되고 무너집니다. 성도들끼리 막 싸워요. 법정까지 갑니다. 텔레비전에 막 나와요. 모든 사람들이 다 봅니다. 나 뜨거워서 그 텔레비전을 볼 수가 없어요. 그 방송을 볼 수가 없어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 건축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동기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몇 주년이라고요?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교황청에서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모금을 합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돈을 모금하기 위한 방법들 여러 가지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생각해낸 것이 그것입니다. 면죄부라고 하는 거예요. 아하, 면죄부가 뭡니까? 죄를 면해주는 거를 발행해서 파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지금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그래서 이 교황이 이제 이 테첼이라고 하는 달변가, 설교가를 고용합니다. 테첼이라고 하는 설교가를 고용해서 이제 성당마다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그 테첼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했던 메시지를 제가 한번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교회사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단순히 면죄부를 산 사람만의 죄가 아니라 그의 부모, 친지의 영혼조차 면죄부를 산 돈이 금고에 떨어져 짤랑거리는 소리와 함께 연옥으로부터 튀어나온다는 식의 과대선전을 하면서 면죄부를 판매했습니다. 이건 역사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면죄부를 사는 순간 그만한 교회의 영적인 은혜를 얻기 때문에 자기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하나 더 소개할게요. 이미 죽은 사람을 위해서도 면죄부를 살 수 있으며 이때도 고해성사나 회개의 필요가 없이 오직 돈만을 가지고 오면
연옥의 영혼이 구제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여러분들 줄 서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그때는 줄을 섰습니다. 그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강을 건너 산을 넘어가다가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호수의 얼음이 꺼져가지고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그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쫓아다녔습니다. 이때에 마틴 루터는 95개 논조, 마틴 루터스 95 Theses라고 하죠. 이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대학 성당문에 붙이고 잘못된 교회의 처사를 이제 고발합니다. 그런데 그가 외쳤던 5가지가 있어요. 5 솔라라고 하죠. 첫 번째가 뭐냐면 솔라 스크립투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직 말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라틴어 성경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성경을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사제가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사제가 말씀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테첼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거짓 목사가, 성직자가, 사제가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스 크리스토스, 오직 예수님,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그렇죠. 오직 믿음, 그리고 솔리 데우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를 외쳤어요. 근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솔라 스크립투라,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회복될 때 뭐가 회복됩니까?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이 회복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갈 때,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세상의 전문적인 지식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머리에 떠오를 때 우리는 예배가 회복이 되고 우리는 본질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에서 교회당 짓자라고 하면 되는데 교회당 짓자라고 하지 않고 성전 건축이라고 합니다. 그게 성전입니까? 그건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이 아니라 구약시대에 성전을 회복하는 것, 이거는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성전 짓는 거 회복하는 게 아니라 구약시대에서 성전을 다시 짓는 거는 성전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 아시지만은 역대기는 아주 긴 역사책입니다. 역대 상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역대기는 전체가 족보책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1장부터 9장까지는 아주 피지컬한 족보가 쫙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역대상 10장부터 29장까지는 누구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와요. 그리고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 누가 나옵니까? 솔로몬이 나와요. 그냥 쫙 펼쳐진 그 역사 속에서, 족보 속에서 두 사람을 하이라이트해요. 그 카메라 렌즈가 거기에 오래 머물러요. 클로즈업해요.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과 솔로몬이라고 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아담부터 펼쳐진 그 역사 가운데에서 솔로몬과 다윗이 클로즈업 되고 있어요. 다윗이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언약이에요. 언약. 다윗을 대표하는 건 언약입니다. 말씀입니다. 솔로몬을 대표하는 게 뭐예요? 솔로몬의 한 일 가장 큰 업적이 뭡니까? 성전을 재건한 거예요. 그걸 성전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배당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회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뭐 했어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최초의 예배 장소가인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이 예배의 처소였고, 그것이 성막이 되고, 그것이 성 템플이 되고, 그것이 오늘날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주고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건물적인 피지컬한 의미가 아니라 에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최초의 교회, 예배,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본격적으로 진실하게, 진솔하게 교제를 나누었던, 예배를 드렸던 그 장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말씀과 예배가 회복되면 무엇이 삽니까? 교회가 사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가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배가 살아야 돼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살기 위해서 무엇을 살아야 됩니까? 말씀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예레미야를 배웠습니다. 아침에 성경 공부할 때 예레미야를 배웠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전해요. 자기의 경험을 전합니다. 70년 동안
포로가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했어요. 예레미야는 선포했습니다. 70년 동안 너희들이 포로가 된다. 그러나 희망 선지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70년이 뭐야? 2, 3년이면 될 거야. 포로 그거 그렇게 무서운 거 아니야. 라고 외쳤습니다.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70년 동안 포로가 되었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살아야 됩니까? 말씀과 예배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2018년도에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사는 교회, 예배가 사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힘써 노력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과 예배가 회복되면 교회가 살 뿐만 아니라 말씀과 예배가 회복되면 무엇이 삽니까? 가정이 삽니다. 가정이 살아요. 최초의 가정이 어디에서 등장합니까? 성경에서. 최초의 가정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등장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1장과 2장에서 3장에서 최초의 가정이 등장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은 최초의 교회일 뿐만 아니라 최초의 가정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덴 동산으로부터 어떻게 됐지요? 쫓겨납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살려면 무엇이 살아야 됩니까? 말씀이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한 아담과 하와는 결국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말씀이 회복되면 가정이 사는 거예요. 오늘날 가정이 많이 아파합니다. 많은 가정이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부부관계 성격 차이나 부부관계 자존심이라든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의 사이를 갈라놓고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 해놓았던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사탄이죠. 오늘날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을 흔들어 놓고 우리 가정을 막 힘들게 하는 것이 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특별히 부부관계를 타겟으로 합니다. 부부관계가 힘들어지면 자연적으로 아이들도 힘들어집니다. 가정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면 건강한 가정을 세워야 할까 고민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가정을 회복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답은 간단해요.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부모가 서면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부모가 예배자가 되면 돼요. 부모가 말씀 위에 굳게 서면 됩니다. 제가 10계명 하면서 10계명 말씀드리면서 드렸지만 창세기 18장 19절 찾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8장 19절에 내가 그 자식과 건숙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 뭐예요? 그와 그 권속을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지키기 하기 위해서 택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10계명에도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죠. 뭐예요? 부모는 자식에게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식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학대하는 사람은 애들이 하나님을 학대하는 사람으로 생각해요. 우리 가정이 힘들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가정이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성격 차야 된다, 상담 받아야 된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아하, 이게 사탄의 계략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하,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하, 이게 사탄의 계략이로구나. 이게 사탄의 계략이구나. 잘하는데 우리 세정이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다짐을 해야 됩니다. 넘어가지 말자. 넘어가지 말자. 넘어가면 안 돼요. 오늘 하나님, 나 오늘 성깔 한 번만 참게 해주세요. 한 번만 그냥 놔주세요. 한번 안 되겠습니다. 그러고서 막 하게 되면은 곤란하게 되는 거예요. 넘어가면 안 돼요. 화가 나면 안 돼요. 화가 날 때, 이게 사탄의 계략이구나.
남편이 긁는 게 아니에요. 아내가 긁는 것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긁는다는 표현 써가지고. 아내가 긁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자꾸 옆에서 이간질하는 거예요? 사탄이 이간질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찾아가가지고 먹어. 그거 먹으면 안 죽는다니까. 너는 밝아진다니까. 자꾸 그러는 거예요, 사탄이. 그러는 것처럼 오늘날 똑같이 우리 가정에서 찾아와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자꾸 이렇게 이간질합니다. 그 계략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뭐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이것저것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예배자로 서지 못하면 그냥 가정이 흔들려요. 내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면 가정이 그냥 흔들립니다. 반대로 내가 예배자로 온전히 서게 되면 어떤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아멘? 내가 예배자로 서게 되면 당당한 거예요. 누가 찾아와서 나를 건드려도 쳐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예배자로 서지 못하면은 누가 뭐 쳐다보기만 해도 왜 쳐다보나 그러고서 막 눈물 흘리고 그럴 수 있다라는 게 우리 심정이. 그래서 내가 자꾸 의기소침해지고 내가 자꾸 좌절하고 내가 자꾸 우울해지고 내가 두려워지고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는 뭐예요? 내가 온전한 예배자로 서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요즘 왜 이러지? 날씨 탓인가? 아니에요. 날씨 탓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깨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복됩니까? 그럴 때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세요.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한번 노력해보세요. 그러면 그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자로 서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열정도 사그라집니다. 예배자로 서지 못하면 우리의 비전도 희미해져요. 예배자로 서지 못하면 우리 공부하는 우리 청년들이시지만 예배자로 서지 못하게 되면 내가 미국에 와서 공부하고 갈 데가 있을까? 졸업을 하고 쓰나 있을까? 자꾸 흐려져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교수님의 한마디에 의기소침해서 나 학교 그만다니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예배자로 서게 되면은 그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자로 온전히 서게 되면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비즈니스도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되면 어려움이 있고 일이 잘 안 풀리더라도 걱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이것 또한 누구의 뜻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자로 온전히 서게 되면 말씀을 통한 예배자로 온전히 서게 되면 말씀에 서서 예배를 회복하게 되면 우리 교회가 사는 줄로 있습니다. 말씀에 서서 예배가 회복이 되면 우리 가정이 사는 줄로 있습니다. 아멘. 말씀에 서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면 무엇이 됩니까? 내가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처음이죠. 우리에게 좀 의미입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설교 시간에 너무나도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또 찾아보시면 이 말씀이구나 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자, 한번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별표 5개 별표 5개를 주세요. 5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얻으리라.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아멘. 1절이 킵니다. 1절이 킵 뭐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면 우리가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화평하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환난 날에 즐거워하나니 하나님과 화평하니까 환난이 있어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환난 날에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뭐예요? 환난이 있으면 사람들이 볼 때에 이게 웬 내 팔자에 자꾸 그냥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다. 머피스
업기 법칙이라고. 자꾸 엎치는데 겹치고. 그게 아니라 너희가 환란 날에 환란은 뭐예요? 아하! 이것이 환란이 있으면 이것이 나를 인내하게 하는 것이구나. 이거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게 되면, 하나님과 내가 온전한 관계를 맺으면, 환란이 있으면 그 환란을 환란으로 생각하지 않고 뭐로 생각하는 겁니까? 인내를 생각하는 거예요. 인내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인내는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환란 안에 즐거워하니, 환란은 인내는 아하, 내가 여기서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나를 뭐 시키려고 하는구나? 연단시키려고 하는구나. 엑스칼리버, 검이 되기 위해서 많이 두드려 봤잖아요. 이렇게 많이 만지는 그 검이 강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지금 여기서 인내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같이 사용하시려고 나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자로 서지 못하면 이거 이러다가 나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면 이것을 우리가 뭐로 생각합니까? 연단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연단은 뭐예요? 소망을 이루는 줄 알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처음으로 돌아가십시오. 그 처음은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처음은 말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회복하면 교회가 섭니다. 말씀을 회복하면 가정이 섭니다. 말씀이 회복되면 내가 섭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교회가 섭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가정이 섭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내가 섭니다. 말씀에 굳게 서서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 모두가 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경의 처음, 우리가 그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말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말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삶의 말씀이 회복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내 삶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2018년으로 온전히 예배가 회복되고 또 말씀이 회복된 교회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